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여느 때처럼 이날도 예수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자 하면 가고 멈추자 하면 멈추어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고자 배를 탔는데요. 고나여서 예수께서 곧 잠이 드셨습니다. 잠에 아주 깊이 빠져 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큰 풍랑이 일고 해도 예수께서 일어나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나고 힘드시면 그렇게 깊이 잠드셨겠습니까? 날씨가 예수와 제자들을 돕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풍이 심하게 일어나고 심하게 몰아쳐 배를 내리칩니다. 마치 누군가 큰 잘못을 하여 벌을 내리는 것처럼 생각이 들 만큼 광풍은 목숨을 앗아갈 것처럼 위협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쫓기 위해 모든 것을 사실 내려놓고 제자들은 예수에게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12제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쫓는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 가까이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호수 위에 흔들리는 배가 너무나 심하게 흔들려 이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온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나여질 지경이고 죽을 지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왜 우리가 오늘 이 배를 타가지고 이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를 구해 주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주님과 함께 그 배에 올랐지만 너무나 심하게 불어닥치는 광풍 앞에서 이들은 그 믿음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오히려 내모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죽음의 공포 앞에 사실 어느 누구도 그저 용감하게 맞서기만 할 수 있는 이들은 사실 없습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나약한 존재들인 것이 사실이죠. 배의 물이 점점 차오르고 모두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이러한 때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요.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예수께서 주무시는 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가 안 됐겠죠?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깨울 때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역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었기에 그런 제자들답게 그들이 이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깨워서 주님께서 우리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마지막 주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보실 때에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죽고 사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지금 광풍이, 지금 파도가 엄청나게 높이 오르는 그 물결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기에 그 물결에, 그 광풍에 자신들의 목숨이 달렸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으로 주여라고 불렀다고 우리가 한편으로 볼 수 있으나 또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실종된 것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배에 탔던 제자들이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배에 타서 지금 당장 여기에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달렸다고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 내 앞에 밀려오는 물결과 그 광풍, 바람과 또 큰 물결 앞에 내가 나의 목숨이 달려있다라고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위기 앞에서 금세 바닥나고 실종되기 쉽습니다. 위기 앞에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 보여달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좀 낯선 표현이지요. 바람과 물결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현상인데 마치 사람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격화하여서 대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연이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 선택을 하여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연의 이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은 그 자신의 어떤 의지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이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도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물결과 그리고 이 바람조차도 인격화하여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잠잠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이 위협하던 이 바람과 물결이 한순간에 잠잠하여지면서 이 물결과 이 바람도
예수의 말씀 그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그 아래에 있고 예수의 말씀에 다스려지는 그러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자연과 그리고 모든 생명과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의해 존재하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생명과 그 여러 자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고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지음 받았고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높이 등경 위에 등불처럼 높이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의 이 말씀이 자연의 모든 만물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바람과 그리고 그 물결이 잠잠하여지자 도대체 이건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지? 그는 누구이시지? 라고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엄청 두려워하면서 놀라면서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가 누구이신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를 수는 있었으나 그들은 그들이 부르고 있는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위기 앞에서는 금세 실종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실종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정말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서야 비로소 그분이 누구시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자연 만물도 주께 순종함을 오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만유의 주이시며 창조의 말씀이십니다. 위기 앞에서도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 실종되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마음의 자리를 귀신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최소한의 일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았고 집을 나와 무덤에서 배회하며 살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병들어 있는 상태였지요. 예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이미 겉으로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이미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하셨습니다.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를 보고 바로 부르짖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니까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 귀신은 군대였는데요. 오랫동안 한 사람의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그 마음의 자리를 자기 세상으로 만들고 신나게 이제 지내다가 예수께서 오시자 더 이상 그 사람 마음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감히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서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가 간구합니다. 주님께 우리를 무적행으로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사정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돼지떼가 산에서 막 내리달아서 호수에 갑자기 뛰어들어 모두 몰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것을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과정은 호숫가에 광풍이 일어서 거기에서 놀라고 두려워하였던 것과는 다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옷도 제대로 챙겨 입고 자신을 돌볼 수 있게도 되었고요. 이제 자신을 귀하게 아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서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고자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 그 사람이 구원 얻은 것을 보고서 정말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가 마을을 떠나시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들도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만유의 주이시며 그리고 사람들을 고통당하게 하는 그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떠나시기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귀신이 그 마을에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그들이 허용하고 살았으면서도 예수께서는 떠나시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에 지배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풍 같은 어려움이 몰려올 때도 두려워할 수 있고요. 또 귀신 들리는 것 같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당하게 하는 여러 일들,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오히려 귀신을 쫓아낸 예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자신들의 평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어야 그들은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평안한 것이죠.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귀신도 그 앞에 굴복하고 광풍도 굴복하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기에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기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그라사에 오신 희망이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구원의 사건을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구원자이셨습니다.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실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빛으로, 소망으로, 길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죠. 광풍을 잠잠하게 하여 주셔서 제자들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던 오랜 세월 동안 고통당하여 오던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셔서 또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어려웠던
그런 공포스러운 삶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의 사건은, 예수를 만나는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이들은 소망으로, 희망으로, 빛으로 예수를 발견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예수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단지 두려워하기만 하고 거절하는 것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려고 할 때에 너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자, 그 사람이 돌아가 그 집과 또 그 마을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의 주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참으로 만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를 만나 희망으로, 빛으로, 소망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우리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높이, 모든 만물보다 더 뛰어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오늘 거라사 지역에 관련된 말씀이 평행 본문이 있는데, 그중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에, 그러니 그 주변에 아주 많은 10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 전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두려움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위험이 닥쳐올 때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으로 참 구원으로 기뻐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마을 사람들이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힘든 이들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를 얻는 복된 삶으로 초대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